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가대의 찬양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그러나 나는 구속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여 저희들이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우리 성도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심이 옥토되어 말씀 받아 결실케 도와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씀들을 회방하고 역경하는 자들은 그들의 사악함이 낱낱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설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과 불의와 거짓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도모는 결국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고 그들이 설치한 덫에 자신들이 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나라와 교회를 사용하셔서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신 것을 저들은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권능의 장중에 우리 나라와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구속받았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언약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경우들을 세 주일에 걸쳐 연이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로 인한 마귀의 참소와 죄책감에 대하여 신앙적 태도 편형으로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불행이 되는 사람과 지극한 행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분은 특정한 지식과 믿음에 관련됩니다. 만일 이 지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할 뿐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상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의 목전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였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하였으며, 선을 향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시편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헌당할 때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의 후손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또한 각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지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범하는 죄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으로 행하며 허망한 생각과 지각 없는 마음으로 불의하고 불법한 행동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와 사망의 관계를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은 인간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한다고 하여도 그 실상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망이란 멸망을 의미하며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비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 많은 인생들을 징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의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일로서 입증됩니다. 그 가죽을 적용하게 된 짐승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였으며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속죄의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죽음을 당한 짐승은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며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또한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충족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그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형벌받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이며 다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희생과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히브리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속죄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런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는 슬퍼하는 자,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기쁜 마음속의 요구를 감지하고 그들의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애속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다라고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죄로 말미암는 형벌까지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는 죄에 대하여 내려진 형벌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을 형벌까지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속죄의 사랑, 구속의 연회는 다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자주 암송하며 그 뜻을 음미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를 아는 것과 일치되는 믿음입니다. 알기는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머리로는 믿으나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에 대한 지식만 가진 것과 그 지식에 의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매우 선명한 사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고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 영구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 중에서 영특한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왕궁에서 모이고 교육하였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 청년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이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술가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마음이 답답하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왕이 대답하기를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토막낼 것이며 너희 집들은 그름더미가 될 것이다. 그럼 만일 너희가 꿈과 해석을 보여주면 내게서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여라.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 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니 왕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너희가 내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하고 그 해석도 내게 말하라 하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왕도 이런 문제를 내어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왕의 요구대로 할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진노하였습니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에게 말미를 주시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나온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야 왕 앞에 나간 다니엘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은밀한 것을 지혜자들이나 주술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성가들은 왕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느부갓네살 왕께 장래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 그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탐복하였습니다.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의 신이고 왕들 중의 주이시며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분이심이 분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높여 바빌론 모든 지방을 통치하게 하고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요청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지방의 일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행할 정도가 되었으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날부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공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후에 오히려 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라 평원에 세웠습니다. 왕은 총독들을 비롯하여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신상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제막식이 거행될 때 왕의 명령을 반포한 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아, 왕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임금과 양금과 생원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거든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대기했다가 악기 소리를 듣자 일제히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고 그대로 서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즉시 그 사실을 왕께 고해 바쳤습니다. 왕은 진노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즉시 끌려온 그들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을 경배하지도 않는다고 하니 사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악기가 연주될 때 금신상에게 여전히 경배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니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안색이 변하면서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지라.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는 사람들이 그 불길에 다 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박변 채 명렬이 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고문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명렬이 타는 용광로 입구에 다가가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였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총독들을 비롯하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히브리 세 청년을 살펴보니 머리카락도 거슬지 아니하였고 그릇도 상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는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감명을 받고 감동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숨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칙령을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집은 그름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으면 즉시 금신상을 부수라고 명령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만 섬겨두고 선포하고 나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총리 셋을 두어 정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다니엘이 가장 출중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왕이 다니엘을 어떤 총리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시기한 총리들과 대신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고소거리를 찾아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독실하게 섬겨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들은 왕 앞에 나가서 아부하며 말하기를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금지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변개치 못하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금지령이 다니엘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다니엘은 고소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일어나여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근심 어린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더니 다니엘이 무사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즉시 다니엘을 구출한 후 참수한 자들을 끌어와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덮쳐서 모든 뼈를 부서뜨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원컨대 많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런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았을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런 구원도 왔으며 건전하게도 하시며 하늘에선지 땅에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다리오 왕이 이런 정도로 행동하는 것을 본다면 틀림없이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섬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과 유사하게 처신하는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성경 지식도 많이 가지게 됐지만 성경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기준으로 믿으라고 하면 거부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광신자로 취급합니다. 그런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를 선호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각 종교의 경전과 의식을 서로 존중해야 하며 각 종교 나름대로의 구원의 진리를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과 기독교회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믿으나 마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셋째는 여러분이 죄와 구속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믿음을 가짐으로 그릇된 정죄의식이나 죄책감에 대하여 그러나 나는 구속을 얻었다라는 신앙적 태도 표명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죄책에 대하여 성경과 무관한 견해를 가지고 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죄의식이나 죄책감은 정서적 고통과 마음의 혼란 그리고 의지의 좌절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죄책감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오는 신경과민의 상태며 치유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혹은 종교적인 규정과 금기사항에 의하여 억압된 심리로 인하여 죄책감을 가지게 되므로 종교는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갖도록 유도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견해와 가르침은 죄의 본질과 대속의 진리에 관한 지독한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 중에서도 구속의 은혜와 진리에 확고하게 서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 그릇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히 용서받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계속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죄책감은 모두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리의 굽게 서지 아니한 까닭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함으로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곧장 잘못을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죄책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비록 그러한 죄들이 성도들이 얻은 구원을 훼손시키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믿음에 손상을 끼치게 됩니다. 나아가서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죄책감은 우리 심령의 활기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기도할 담력을 훼손시킵니다. 그러므로 즉시 회개하고 죄책감이 마음에 머물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은 너는 너무나 큰 죄인이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탄의 참소에 대하여 그렇다, 나는 크고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였으니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대해서는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나의 부족과 연약까지 대속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 성령께서 나의 결심과 의지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런 하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며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얻은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여도 그러나 나는 구속받았다 라고 힘차게 믿음을 표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에 동분서주하고 다른 일에 자기 자신의 발전과 유익을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나 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죽은 후에는 후회도 소용이 없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태어난 것이 그에게 지극한 행운이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태어난 것이 바로 불행이요 저주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형벌도 다 대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아무 공로 자기도 없으나 오직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살면 마귀의 참소가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손이 이 구속의 진리에 확실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 늘 즐거워하며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연약과 부족이 있을 때는 주저없이 회개하고 즉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저희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나날이 더 풍성히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저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을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어찌 모르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나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즈, 공황장애, 우울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은 고침받고 회복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신경, 관절, 디스크, 혈관, 골수, 갑상선, 임파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폐장, 위장 모든 장기는 고침 바랄지어다. 예수로 된 병으로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장의 색은 제거되고 생명의 색 건강의 색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치료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고 병든 몸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대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전류처럼 흘러 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현장의 무질서, 혼돈, 부정하는 질서와 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로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바다에서 풍파를 잠잠케 하시며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여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즐겁게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평화롭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금 11조 건축금 선경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